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성 위에는 참 깊은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마땅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은혜 베푸사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새겨 주시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곧 복음 충만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그러한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서로를 깊이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누구인지 나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추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방인인 그들을 이방인으로 부르고 지금 형제들로 고쳐 부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된 나와 빛이 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형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애정을 가득 담아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유대 관계를 상호간에 끈끈하게 얽히고 설킨 유대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너희들 속에 있다. 그 어떤 사람은 더 힘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 무리에 찾아온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지혜로 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둠이라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무엇만 지혜로 여겨요? 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그 이 세상 지혜만 지혜로 여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밝히 드러났지만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설명하셨죠. 무엇이 예외였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면 지혜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혜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처,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바로 그 부분을 되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각인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까닭이겠어요? 이미 그분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냐? 1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출모를 통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교훈들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가 저것이 지혜인가, 지혜라는 개념이 또 복잡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해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교회 안에서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짚어지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너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그 일, 즉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형제가 되어진 그 일, 바로 그 시작점부터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마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집중하게 해요. 우리를 더욱 관심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마치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고하는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고, 내가 예배 생활한 것이고, 내가 헌금 생활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율법 안에서는 통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오직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의 뜻, 너희의 의지,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의지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무엇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설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율법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복음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가 되었다, 또는 복음이 율법을 재해석했다, 또는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표현들은 조금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맥락은 하나라는 거죠. 사람을 결코 끼워넣을 수 없는 복음만의 그 장점을, 복음만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풍조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쐐기를 박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시작된 복음으로의 이동이 5절에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지금 이 대목에는 율법적인 사관의 모든 것들을 일컫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성실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꾸준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견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온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웃사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신앙적인 요소들이 가득하게 담길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결과들을 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자부할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환경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근사치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랑과 사람 자랑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품는 생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세상 지혜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세상 지혜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지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고 무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도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삶의 결과가 펼쳐지지 않아도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복음에서는 한계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왜? 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3장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우리는 그 내막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죠. 어둠인 우리들은 율법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며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고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로 여겨졌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로새겨 주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 자랑, 환경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의 자리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 한 날 지내실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실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만족의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무엇이 옳음인지 혼돈하고 무엇이 바름인지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옳음이라고 이것이 바름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됩니다. 어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성도다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다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만 더욱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